네, 극단적인 이제 이원론에 대해서 이제 이 신천지가 아까 영계 육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인학대 또 계시신학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분별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인학 또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사람들이 저술한 그런 그 책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학을 지금 하고 있다면 자신들은 계시의 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자기들과 이 개신교와 이렇게 구별하기보다는 이제 분리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이제 그 교주가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한 구원의 그런 새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보면은 이제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잇따라 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이런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거든요. 왜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량사가 있는데 창세전에 예정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도성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속량사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또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왜 거기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하게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고 또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로 단체는 이단이래, 통일교 이단이래, 가지마. 너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래, 가지마. 이런 방식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내고 우리가 뭘 놓쳤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또 말씀이 없는 기갈과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배도했다. 그래서 아담 자손이 이제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구원자 노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노아를 포함해서 7식구, 총 이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의 방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구원자입니까? 노아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 줄 만한 그 이름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 주지를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만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세이비어, 구주로 오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형태로 끊임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앞에 롯데마트 있는데 거기가 신천지가 1984년도 1984년도에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0주년. 그래서 2014년도에 30주년. 네.
그래서 이제 총동원해서 이제 30주년 행사를 이제 갖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하고 또 극렬하게 전도 활동을 했던 그때에 우리 학교 주변에도 또 학교 후문 쪽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신천지 같아서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뭐 피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를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신천지 분 같은데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다 알죠. 그랬더니 뭐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라기보다도 그냥 진필대 교수로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제가 자매님 예수님을 똑바로 이렇게 믿으시고 자매님이 구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건데요. 그랬더니 저를 계속 이제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들도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걸 알아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정통한 그분이 풀어놓은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군요. 이러면서 이제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방식으로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가 어디죠?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이 복음을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 몇몇 곳에서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줬으니까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이제 원래대로서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임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천지 분들은 이제 뭐 전도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냐 가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제게도 직접적으로 이제 2006년도인가요? 7년도인가 그때 기억나는데 우리 학교에도 이제 그런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그런 그 학생들이 있고 해서 대체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들을 이제 조사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교육적인 이런 그 차원에서 우리 접근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거기 한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은 명확한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그 17장 20, 21절에도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약 시대는 이제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에 있는 그 때가 차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천년 통치가 있고 백부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영원한 그런 그 지복세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던 이곳을 우리는 하늘, 또 하늘 보좌. 무슨 시편 103편 19절 같은 데 보면 하늘 하나님의 보좌 왕권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연구가 긴 시간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말씀을 찾아서 내 것으로 이렇게 삼고 있으면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는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로 이 생활구에 힘들어하고 또 삶의 그런 그 터전들을 마련하고 또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이런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들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신학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준비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서 가르쳐주고 이것이 교사와 목사의 그런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또 규정이 된 이런 것만 가지고 이단이다. 우리는 정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정통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말을 못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정통인지 또 정통이 뭔지 정통이 성경이 정통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내 것이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이 이제 또 배교하고 그래서 또 이제 멸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 또 후손들 또 바벨 유수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침례 요한이 또 배도하고 또 그의 후예들 또 멸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 단체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는 데에서 뜻밖의 유재열, 오평호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총회장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제시를 할 때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논리로 이렇게 끌어간단 말이에요. 논리로. 배도했으니까 멸망하고 틀림없이 구원자가 나와야 되고 배도 멸망 구원자가 누구고 보니까는 그럴듯해요. 그러게. 모세가 구원자입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럼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에도 모세가 했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또 보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또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에 더 많은 이제 비중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본인들도 저도 이제 신학생활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한 학기 동안은 그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참으로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네,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래서 첫 방학 동안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이제 신약 성경 8번을 읽고 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제도 이렇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틀이 좀 이렇게 잡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말씀들이 또 그 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내 마음판에 좀 담아놓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학창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꼭 그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이제 조신학 그런 책이나 또 강연 이런 것들을 소지하시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졸업할 때쯤 되면 그런 어떤 기본 구조가 또 토대가 또 이렇게 구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이 과정을 잘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문제니까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도 멸망 구원자 등장시키는 이것이 왜 잘못되는지 알려면 속량사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속량사는 성경에 에베소 1장 4절에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그 1장 그 20절에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이제 2번 나오죠. 그 24절인가요? 5절 또 그다음에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창세 전에 어떤 상황, 어떤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영원한 계획이라고도 하고 딱 간추린다면 구원, 다시 말해서 구속 그리고 또 속량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이제 속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보면은 그 피로 속량 곧 제사한 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또 구약에 가면 이제 출애굽시킬 때 이제 빼내고 속량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저기 출애굽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구약에서는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 방식으로 이렇게 푼다면 그게 바로 이제 구원 역사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창세전의 예정, 선택, 예지, 영원한 그런 계획. 11절, 에베소 1장 11절로 가면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하신다. 그렇게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역사, 이 구속사 혹은 속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때까지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되어져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백보자 심판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선과 악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이런 구속사가 있고 이 구속자의 그런
틀 속에서 지금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 이 속량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 제사함이에요. 예수님의 피. 에베소 1장 7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피 흘림의 장소가 십자가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는 반드시 또 동전의 양면처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피, 그 다음에 부활 신앙. 오직 그 과정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그 통일교 계통의 그런 그 JMS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기가 재림주다 뭐 이런 방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이제 구원자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못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도록 창세 전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때가 차면 오셔서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무슨 사역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친히 자기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서론 부분에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량사적인 성경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 뼛속 깊이 탁 담아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은 신명기 30장 14절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입에 두고 또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남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곧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시기라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10절로 가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형화된 말씀이에요. 네. 보면은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고. 이거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입에 두기를 원하는 이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다. 그거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도 보면은 11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스도 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나와 있고 또 로마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이런 진리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고 이 성도님들이 그것을 말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말할 수 있게끔 그냥 생각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나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나 성경에 써 있잖아.
이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런 이단 단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유대화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 이단자들 이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텐트를 치면서 결혼할 결혼도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군용 갈라디아서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 내가 전하는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이단 단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큰 테두리에서 이제 유대화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서신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략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략했을 때는 오늘 우리들이 뭐 정치 세계라든지 또 아니면 죄악된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략, 또 음모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경영하시지 않습니까?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발전시키시고 이런, 그러니까 이 모략은 하나님의 그런 그 지혜예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측면들을 이제 모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술수 거짓말을 모략으로,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시건하지도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략이라는 말을 우리 국어 단어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그전에 이제 그 신탄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이만희 총회장을 이제 부회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서로 그 논쟁도 하고 할 때, 그거는 나는 내가 나를 부회사로 한 적이 없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으로 이렇게 쓴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그런 과정,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었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제 부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니까 성령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뭐 도우시고 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상담, 카운슬러거든요.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국어 공부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부회사라고 하는 것 뿐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 왜 그 총회장만 그 부회사가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다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돕고 또 상담도 해주고 다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부회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죠. 이제 그런 점은 당연히 이제 잘 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에도 그냥 국어 공부하듯이 우리의 이성 가지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냥 우리 사람들은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위로가 되는 듯하고, 또 위로에도 깊이가 있고 또 지속적인 위로가 있는데,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지. 어떻게 인간이 일시적으로는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또 동정일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많은 이제 문제들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고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이렇게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거짓말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번 이제 코로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들이 이제 모략이라는 말은 이제 그 로마서 3장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이렇게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만 쏙 뽑아서 하게 되면 진짜 거짓말해도 뭐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렇게 들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해석의 원리가 문자적이 그리고 또 문맥적이잖아요. 문맥. 이 부분 이제 문맥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8절로 가면 또는 그래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 하면서 우리 하나의 심판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한다고 비방하니 정죄받는 것이 이렇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악을 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보면 이제 두 번 거의 비슷한 말씀이 이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이 뭐 이런 말도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제 포함한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짓말은 이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되어 있고 이 말씀을 표현시키고 말씀을 거짓으로. 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고 문맥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 거짓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신천지가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일상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일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체를 드러내는 시점은 이미 이제 상대방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런 사상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공유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실은 하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뭐 이런 경우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뭐 그들의 그런 그 교주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많이 빠져나가니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변화 과정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일반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여기 로마서 3장 7절 말씀 하나만 딱 이렇게 보여주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는 거짓말로 만일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진다면 심판 어찌 받으려?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좀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당화시키게끔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해석이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신천지에 문제가 있어서 CBS인가요? 그 방송에서 이런 모략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천지에서 나왔던 뭐 신현옥 목사를 비롯해서 뭐 권남계 씨나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또 초청이 돼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영원한 그런 불못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천지 분들도 그런 것을 이제 들을 기회가 또 볼 기회가 있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거기서 나왔다 이런 분들도 이제 도로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이제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신천지의 그런 그 핵심적인 교리적인 오류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접근을 해야 돼요. 왜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신천지를 또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가담했던 교육에 가담했던 학생들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또 시켜야 될 그런 시간이 또 많이 좀 할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는 이렇게 짜집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순전 자기는 뭐 계시 신학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어떤 깨달은 자기만의 그런 그 말씀이 아니고 전도단 이런 데서부터 천부교라고도 이렇게 하죠. 거기서 이제 있었던 내용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박태선 그리고 또 이제 유재열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또 뭐 같이 이제 성경 연구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들로부터 이제 배웠던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사명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말세에 예비된 뭐 구원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증거 장막 성전 물론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이라 가서 이제 계시록에도 있고 말씀이 있어요. 있고 있지만 이런 것을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쳤던 이런 단체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전도관에서 배웠던 이런 경력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짜집기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이제 가르쳐 이 시대의 사명자 또 성령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취소했다고 그랬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가 부회사 성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김병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요즘은 또 전에는 이제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후대에 또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부회사 성령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러더라고요. 또 뭐 재림주하고 부회사 성령하고는 지금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부회사 성령, 자기가 성령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또 이제 한 주간 뒤면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기대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제가 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